자, 지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3차 여행 지도 보기 전에 끝났죠. 맨 뒤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2가 나오는데 위에가 제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면 그 지도가 있으니까 그것 따라서 이렇게 쭉 한번 선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 3차 전부 다 출발점은 어느 도시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 많이 보이잖아요. 그 안디옥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선교를 좀 많이 하겠다. 그런 담임 목사의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역을 쭉 지나갑니다. 거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1차 때 갔었던 그 지역을 또 돌아보고 2차 때도 뭐 갔었고. 네. 네. 길리기아. 예. 그래서 사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 그래서 큰 글씨는 지방입니다. 지방, 지역. 그리고 작은 글씨가 성읍,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땅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갈라디아가 위에 써 있는데 거기만 갈라디아가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도 갈라디아입니다. 여기 다소에서 그렇죠. 길리기아가 동쪽이라면 갈라디아는 서쪽 이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요, 그 높은 산맥으로 쭉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나다라는 아다나 맞나요? 예, 아다나에서 이제 다소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했는데 가다가 이제 다소 가는 길에 우측을 보면 거기가 갈라디아 산맥이 쫙 엄청나게 높은 산맥들이 쫙 있습니다.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대관령은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산들을 넘어갑니다. 그쪽 갈라디아 지방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걸 쭉 통과하면 터키 끝에가 이제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가죠.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가르칩니다. 2차 전도 때도 에베소를 들렀어요. 그런데 3차 전도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가르칩니다. 장소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2차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를 설립했다면 3차 때는 에베소에 가서 그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거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자, 거기서 에베소에서 2년 있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드로아 쪽 그쪽을 이제 건너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유럽 쪽. 마게도냐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에서 석 달 정도 거주합니다. 석 달.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위로 왔던 그대로 쭉 갔다가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유두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쪽으로 가는데 우리 교재에는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안 써 있어요. 네, 지도에는 있나요? 밀레도가? 밀레도 있네요. 에베소 밑에 밀레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에베소랑 가깝잖아요. 밀레도에서 배를 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말리죠. 가지 마라. 가면 당신 잡혀간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3차 선교 여행. 자, 1차 선교 여행은 총 몇 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까?
2년. 2차 때는 몇 년? 3년. 3차 때는 몇 년? 4년. 예, 그래서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년 절반 이상을 어디서 썼다? 에베소에서 썼다. 자, 이제 4차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잘 찾으세요. 4차 전도 여행 찾으셨나요? 네,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제4차 전도 여행은 5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자, 이게 왜 5년이냐면 이렇게 해서 5년이에요. 아까 3차를 마치고 가이사랴로 갔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보내집니다. 로마로 가는 게 한 1년 정도 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년, 그렇게 5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과 반대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는 곧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는다. 바울은 노예 근성이 충만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다. 벨릭스. 자, 벨릭스가 왜 노예 근성이 충만하냐면 이 사람이 노예 출신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가 총독까지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벨릭스가 왜 노예 근성이 있다고 말하냐면 그가 혹시 돈이라도 뜯을까 하여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려합니다.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2년 돈 좀 뜯어낼 마음으로 붙잡아 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이나 바울을 가둔 거예요. 자, 그의 후임 총독 베스도 베드로 할 때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는데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에 어려움을 느껴 현지 괴뢰 정권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엽니다. 아그리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바울은 특별 경호 부대원들의 호위되어 로마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제4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년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로 1년은 로마에 호송되는 죄인의 상태로 나머지 2년은 로마 옥중에서 보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이유는 로마 옥중,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전도는 로마 황제 근위대 및 황실 깊숙이 주의 복음을 퍼뜨린 결정적인 전도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기 써 있지만 로마 황제 근위대, 로마 황실에 깊숙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그게 되느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또 그렇게 관심 있어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가족에게 전하고 또 같은 종로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꿈에 뭐 십자가를 봤다 뭐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만큼 로마 황실 그 안에 깊숙이 기독교인들이 이미 뭐 이때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니까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었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것이 전도 여행이 아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28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예. 2년 동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쓴 서신서가 4편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앞자를 따면 에골빌빌. 예, 지금 감옥에 가서 에골빌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편지를 4차 여행 중에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2년 후에 바울이 석방이 돼요. 그리고 그거 어디로 가느냐? 땅끝으로 가요. 그 당시 땅끝은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그가 스페인으로 갔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스페인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어떤 편지를 쓰냐면 목회서신을 씁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얼마 후에 로마의 원인 모를 대화재가 일어나자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방화 의혹을 피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크리스천들을 지목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투옥된 거예요. 다시 로마에 또 갇혀요. 2년 동안 석방이 됐다가 다시 갇혀요. 그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쓰고 참수형을 받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 이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가 원인 모를 거다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네로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때 누구도 죽었냐면 베드로도 이때 죽습니다. 이 대핍박 기간 동안에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유대인의 사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둘 다 이 핍박 기간 동안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했는데 한번 몇 구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또 4장 9절. 4장 9절 시작. 네, 21절. 지금 디모데한테 어서 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기가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서 얼굴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자기 영적 아들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와라 이렇게 2번이나 재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핍박의 강풍을 타고 훨씬 강하게 번져 1세기 말엔 그 당시 개념으로서의 땅끝인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더 멀리 확실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전에 그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돼서 그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다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 교회가 70만 명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려서 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구가 1억이 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교사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렇게 해도 복음은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표를 보면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죠. 1차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고 갈라디아서를 다녀와서 썼고 2년 동안 했고 2차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년 동안 진행이 되고 3차는 소아시아. 소아시아 아까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있었죠. 에베소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썼고 4년에 걸쳐서 선교를 했고요. 4차는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고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씁니다.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을 조려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어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쓴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내용이 쭉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증인들에 의해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은요 누구에 의해 전파된다?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증인들, 사람들. 선교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우리는 다시 토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토스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하라고 네가. 또 우린 자꾸 다시 돌려드려요. 여러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는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지 이런 사명을 돌려드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은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절대 하나님한테 이거 맡기면 안 돼요. 자, 관심보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이제 신흥 종교죠. 신흥 기독교 세력의 보편적 종교로서의 확산에 대한 위협. 보편적.
그 당시만 해도 보편적인 그런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가 보편적인 종교였다고요. 그리고 헬라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그 헬라의 신들이 보편적인 종교였죠. 그런데 이제 신흥 기독교 세력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보편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는 누가 신이라고 말합니까?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라고 가르치고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무슨 황제가 신이냐,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종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원인, 기계적이고 외적인 로마 종교의 비교 열등감. 기계적이고 외적인 로마 종교의 비교 열등감. 그러니까 로마 종교는 기계적이고 외적인데 기독교는 영적이에요. 영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영적인 존재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로마 종교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독교의 의식을 비밀결사, 근친상간, 식육 등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막 뒤집어 씌운 거죠, 이거는. 기독교의 의식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의식. 두 번째, 국가 황제. 예, 황제. 국가 황제 지상주의에 대한 거역.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성만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식육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요 내 살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고. 왜 또 근친상간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뭐 가지고 기독교는 근친상간이라고 할까요? 너희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뭐 이런 구절 가지고 쟤네들은 근친상간이다,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비밀결사는 또 뭘까요? 무슨 구절 때문에 비밀결사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구절 가지고 쟤들 자꾸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죠.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하부 계층에 침투한 기독교가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합니다. 만민이 평등하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평등하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특권 귀족 계층의 타락한 삶에 대한 간접적 정죄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귀족 계층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 타락했어요. 로마서에도 좀 나오긴 하죠. 로마서에 특별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걸 안 해요. 그건 죄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누가 여러분한테 그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경제적인 원인. 복음 전파로 인한 우상, 이교의 종교 사업 수입이 급감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우상과 관련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어느 도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에베소.
에베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아데미 여신한테 제사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AD 250년에 기근이 있었어요. 큰 기근이 있었고 그 연병을 사람들이 또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들을 모욕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뒤집어 씌워서 또 핍박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럼 핍박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1번 로마 제국이 십자가 앞에 굴복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누가 지냐면 로마 제국이 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번,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이제 쟁취하게 됐죠. 더 이상 핍박이 사라지고. 또 이때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집니다. 정경화, 정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 그전에는 우리는 지금 66권을 딱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걸 교회들이 모아서 66권만이 정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정했을 때가 바로 이 핍박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핍박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천참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게 안 한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신천참배 안 한 교회들이 신사참배한 교회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내분이 좀 있었고요. 또 안 좋은 일이 뭐가 있냐면 순교자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순교자들을 숭배해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순교자들이 소지했던 어떤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핍박이 있었을 때 그 핍박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 우리 순교자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병이 낫는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심해한 게 바로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뭐 세인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성자들이 있잖아요. 세례명 대부분 다 성자들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베드로나 뭐 야곱 저기 바울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 말고 우리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성자들인데 이 순교자들을 말해요. 그런 숭배에 안 좋은 영향도 일어났습니다. 자, 초점 보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지상 최대의 약속이 나오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무엇이 지상 최대의 약속일까요?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지상 최대의 약속이고, 자, 지상 최대의 명령은 뭘까요? 예, 거기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그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가다, 제자를 삼다, 세례를 주다, 그리고 가르치다. 이렇게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그 중요한 동사가 뭔지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헬라어 원본으로 이 단어를 읽어드릴게요. 헬라어를 모르셔도 좀 이렇게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가다는요, 포류센테스. 써보세요. 가다, 포류센텐스, 포류센텐스. 2번 제자 삼다, 마테튜사테, 마테튜사테. 틀려도 돼요. 일단 적어보세요. 3번 세례주다, 밥티존테스, 밥티존테스. 4번 가르치다, 디다스콘테스, 디다스콘테스. 자, 네 개를 쭉 불러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가 메인이고요. 그 세 개는 격가지예요. 뭐가 메인일까요? 어떤 게 메인 동사일까요? 제가 헬라어를 불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잘 보시면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하고 하나가 다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달라요? 예? 그렇죠. 제자 삼다, 마테튜 사테. 얘랑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비슷하죠. 다 테스로 끝나잖아요. 그죠? 테스. 근데 2번만 사테로 끝납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줘라. 제자 삼기 위해 가르쳐라. 그러니까 메인이 뭐냐면 제자 삼다입니다. 제자 삼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거잖아요. 제자 삼으셨잖아요. 제자 삼는다는 게 뭐냐면 증인으로 만드는 것도 뭐 만드는 거지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12명 키우신 거고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들과 같은 제자들을 삼아라. 사람을 세워라. 왜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셨나요?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아셨잖아요. 나 3년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걸 아신단 말이에요. 또 제자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럼 끝나잖아요.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음 주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바톤 터치하고 내가 죽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죽을 때 바톤 터치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일반 그런 서신들을 쭉 쓰다가 4차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떤 서신들을 씁니까? 목회 서신을 쓰죠. 목회 서신을 왜 썼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뒤를 이을 목회자들, 특히 디모데, 디도,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늙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건물 세우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저보다 어린 사람을 세워야지. 그죠? 제가 기껏 여러분 세웠는데 여러분이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안 그래요. 좀 마음이 편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들 우리 뭐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뭐 기도 인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계속 시킬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본을 보여라.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도 제가 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시키잖아요. 신유라 집사, 뭐 천호, 장식이, 보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목사님 저도 좀 키워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제가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각 가정별로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쉽든가요? 사람 세우는 게 쉬운가요? 차라리 집 사는 게 편하지, 돈 버는 게 편하지, 사람 세우는 거, 자식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주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뭐 테스트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네.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거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거고, 제자 삼기 위해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서 제자 삼는 거고, 세례 줘서 제자 삼는 거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 삼는 거.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은 서신서부터 끝까지입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고, 연대로는 서기 50년부터 100년. 왜 100년까지일까요? 요한이 이제 100년이 죽으니까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이때가 100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1번 복음, 2번 복음서에서 서신서까지.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역사적으로 제시합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록한 게 복음서죠. 사도행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적 결과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는가, 그리고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설립되어져 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거죠. 자, 그럼 바울 서신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교회적 의미와 신학적인 중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자, 교회적 의미와 신학적인 중요성. 교회적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교회 설립과 교회 성장이,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울 서신서입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이 쓴 거 말고 나머지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서신은 기독교 기본 진리의 바탕을 둔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사도행전과 서신서, 우리 순서대로 쭉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고, 그때 쓰여진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일반 서신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 서신은 수신자, 누구한테 썼느냐는 거고, 일반 서신은 누가 썼느냐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한테 쓴 게 아니고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야고보가 많이 있죠,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 자, 46년부터 49년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고, 가이사랴에 투옥되었을 때는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고요. 로마의 1차 투옥이 됐을 때 그때 옥중서신 에골빌빌 이 성경 4개를 씁니다. 그리고 석방되고 다시 2차에 투옥돼서 순교하기 전까지 쓴 서신서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개척했던 교회들이죠. 그 교회한테 쓴 편지. 그가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 로마, 골로새, 여기는 간 적이 없어요. 나중에 로마는 가지만 로마서 썼을 때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 쓴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그 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격려하고, 격려하고, 두 번째가 경고하고, 세 번째가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을 왜 격려해요? 핍박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뭘 경고할까요? 이단 사상을 조심해라. 자꾸 이단들이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라 너희들. 이단을 멀리해라.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 교리를, 또 삶의 그런 자세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이 바울 서신에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교리적 해설이라는 점입니다. 자, 크게 2가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이 2개. 바울 서신은 주로 교회적인 것과 실천적인 문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형식적 특성도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을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 그 이름이 수신자를 따라 붙여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수신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한테 쓴 거죠. 다 수신자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쓴 거고,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한테 쓴 거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수신자의 이름이 붙으면 바울 서신, 반대로 발신자의 이름이 붙으면 일반 서신.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한테 쓴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자, 우리 성경책은 이 서신서 순서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어떤 서신이 제일 먼저 나오나요? 사도행전 다음이 뭐예요? 로마서.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다음은 고린도후서, 그다음은 갈라디아서. 예. 자,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쓴 순서대로 해놓으면 되게 편할 텐데,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분량. 로마서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로마서만큼 깁니다. 그리고가 고린도후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뒤에는 이제 4장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6장인데요. 더 긴데요. 왜 뒤로 갔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그 분량에 따라 이제 결정을 했고, 또 두 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앞부분에 넣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용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연대적인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AD 48년에 쓰여졌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한 단어로 하자면 갈라디아서는 자유입니다. 자유. 큰 그림 1장에서 4장은 자유를 주는 복음, 5장에서 6장은 자유를 누리는 삶, 자유를 주는 복음, 자유를 누리는 삶.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자유에 대한 걸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였잖아요. 율법이 매인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한테, 야,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로.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아니,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게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도 맞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좀 떳떳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에 또 얽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자유를 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근데 그 자유, 좀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유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유한 거 아닌가? 뭔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없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어는 재림. 1장에서 3장은 어떻게 오시나. 4장에서 5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쓴 것이 4장에서 5장입니다.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되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핍박과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을 별로 안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금방 오셔? 아, 그럼 대충 살아야겠네. 일은 뭐하러 해? 이런 공부는 뭐하러 해? 애는 뭐하러 낳아? 돈은 뭐하러 벌어?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이러면서 대충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를 가르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핵심어는요, 기다릴 동안 일하라. 기다릴 동안 일하라. 기다릴 동안 일하라. 자, 큰 그림 1장에서 2장은 미래의 교훈. 2장에서 3장은 현재의 책임.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일하라.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일하라.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휴거 다미선교회. 그 사람들이 직장 학교 다 때려치고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거 뉴스도 다 보셨죠? 예.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신다 만약에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지면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죠.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자, 이상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뭡니까? 책 안 보고 한번 떠볼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이 세 가지. 자, 그리고 바울의 주요 서신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순서대로 하자면 먼저 고린도전서. 핵심어는 교회를 책망함. 큰 그림 1장에서 6장은 교회의 죄에 대한 책망. 7장에서 16장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 교회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7장에서 16장이에요. 자, 우리 메시지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살하는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교훈을 보이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태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도시예요. 에베소에는 무슨 여신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요. 고린도에서는 무슨 여신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여신 신전? 아프로디테. 로마로 하면 비너스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다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전은 뭐냐면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아데미 그 신전하고 똑같아요. 여사제들이 몸을 팔아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역사적인 기록 보면 여사제가 1000명이 있어야 돼. 1000명. 어마어마하죠. 1000명.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음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분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쭉 쓴 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뭔데? 예?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네가 뭔데가 무슨 말이냐면 너 사도도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우리 12사도라고 하죠.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꼬리표가 붙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과연 사도가 맞냐? 아니, 환난 중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 본 사람 있냐? 사도 바울이 계속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핵심어는 바울의 사도직, 바울의 사도직. 1장에서 9장은 사역의 성격, 사역의 성격. 10장에서 13장은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해요. 변호. 메시지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따른다. 이 고린도 후서가 이제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고린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행전 정말 바울은 대단하다. 바울이니까 저렇게 한 거지. 우리는 바울처럼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막 고백합니다.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다 드러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 드러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의 문제점을, 약점을 다 드러내요. 이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내는지.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핵심어가 의.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 12장에서 16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메시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로마서의 핵심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의. 여러분, 의가 이제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세요? 의가 어떻게 쓰이냐면 위에가 양양자예요. 양. 그러니까 왕자인데 뿔이 났어. 그래서 이게 양양자거든요. 양 밑에 뭐가 있냐면 나자가 있어요. 나아. 양 밑에 나아가 있다고요. 이 양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혼자 있으면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영접하고 살면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뭐 한자가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거에다 그 양을 갖다 붙여놨을까요? 구약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한문에 이런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적인 것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의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로 섬기고 살아갈 때 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 한자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울의 주요 서신이에요. 세 가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건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다음 주 휴강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